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마음먹기대로 되던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과연 그렇게 되어졌던 적은 여러분의 일평생에서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더 나아가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3일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성경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쉽던가요? 성 하나를 빼앗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조차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순식간에 변심되어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참 안타까운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으며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했고,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가 만들어 놓은 업적들을 보면서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와 그 능력은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생각하면, 솔로몬 저런 왕이 계속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그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이방 여인들에게 빼앗겨 버림으로 무너져가는 솔로몬의 마지막 부끄러운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것은 처음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의 첫 마음은 신실한 믿음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각을 하며 살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과연 다윗의 마음과 같은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는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솔로몬처럼 악한 왕이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떠나버렸다는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은 이 솔로몬을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훌륭했던 신앙의 왕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악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많은 여인을 두고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는 솔로몬 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인도 하나밖에 없고 첩도 없습니다. 집에 부처를 들여다 놓고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면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다윗이 완전했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행했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역시 많은 죄와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50보 100보죠. 독긴 객긴입니다. 거기서 거기인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는 마음을 다윗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죄악을 행했지만은 그 죄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의식이나 형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다윗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만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누가 기대하고 누가 원하고 누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을 필요로 하듯이 자신의 영이 병들어 있고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사울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서서 옷을 지키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 일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자신을 망하게 된 자, 사망의 몸을 가진 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절망을 표현하게 된 것은 율법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원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행함을 의롭다, 의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 자신의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상한 심령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자신에게서 나올 것은 오직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마음이 상한 심령인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솔로몬은 남들보다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땅과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 오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로부터 어쨌든 땅과 백성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했고 그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자신의 후궁과 첩으로 삼아 정치적인 결탁을 함으로 나라를 지켜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참 다윗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이죠.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평생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내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전쟁은 다윗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라를 지켜내는 것은 군사들에게 이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지휘관들의 훌륭한 지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믿음에 반응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국경을 넓혀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그 지혜를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큰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도 자기의 마음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똑똑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고 훌륭한 왕이라는 칭송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조차도 그의 마음을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자신 있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나는 절대로 죄와 악에 빠지지 않을 것이야.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받아들인 수많은 여인들이 다윗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 신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솔로몬은 그 여인의 요구를 따라 신전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에게만 신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도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의식에 함께 동참해서 그 신들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렇게 땅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솔로몬,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나라를 지켜내려고 했지만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솔로몬은 일도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다윗만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나라를 지켜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아들 시대에 나라를 다른 사람의 손에 다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자신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손에 10지파의 넓은 땅을 다 넘겨주고 조그마한 유다 지역의 땅, 유다 나라의 왕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아들에게 주리라.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메시아의 언약 때문에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힘과 실력과 노력과 제주로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라를 지켜내려고 했지만은 그는 그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이죠. 네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상한 심령이 아니었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셔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지 마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나 솔로몬은 깨닫지 못한 채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여인들과 이방신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오지를 않았던 것이고 결국은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오직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수많은 여인들을 두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조차도 거절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방신들을 쫓았습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한 심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솔로몬의 눈에 보여지는 아스다롯과 암몬의 그 가정한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처럼 자신의 삶을 유익되고 복되게 해 줄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의 마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일 것입니다.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상한 마음이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큰일을 했다고 업적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그 성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의 하나로 인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13년 동안 수많은 왕궁과 수많은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가 이루어낸 업적은 역대 어떤 이스라엘의 왕들도 이루어내지 못한 업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겠습니까? 백성들이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전쟁에 동원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성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재정적이고 물리적인 동원을 해야만 했던 그런 아픔과 짐은 지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나라는 평화롭고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다른 세상의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하나님만을 향하여야 할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솔로몬조차도 결국은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겨버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이러한 자리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